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주시면서 특별히 긍휼이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먼저는 제 속에서 먼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묵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저의 삶을 통하여서 이 긍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 모든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 다 필요한 말씀이지만 심령도 가난해야 되고 애통도 해야 되고 온유하기도 해야 되고 다 한 가지로 사실은 또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더욱더 두드러지게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마 저는 올해가 가기 전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긍휼이 뭔가, 이 긍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제 안에 이루어지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도할 것이라 이렇게 마음이 결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왜 우리는 긍휼이 있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긍휼이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새겨지심으로, 이 긍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정말 예비되신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책을 보고 주석을 보고 여러 가지 강해집을 보고 이렇게 책들을 보는데, 물론 제 삶 속에서 이미 긍휼이라는 것에 대해서 체험하게 하셨고 정말로 이렇게 긍휼이 나오기 위해서 저를 다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강해집을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잘 이렇게 무슨 책을 베껴갖고 오거나 하지 않는데, 요번에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그대로 베껴갖고 왔습니다. 긍휼이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이란 따지기를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며, 어떤 계산을 너무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받아야 할 어떤 대우나 보상에 대하여 너무 정확히 하지 않는 것이다. 부족한 다른 사람의 성격에서 나오는 것을 너그러이 받아주는 것이 긍휼이다.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그 강해집에 써 있을 수가 있을까? 따지기를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며, 어떤 계산을 너무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것이며, 자신이 받아야 될 어떤 대가나 대우를 보상에 대하여 너무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것이며, 부족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성격 속에서 나오는 것을 너그러이 받아줄 수 있는 것이 긍휼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딱 저더라고요. 때로 따지기 좋아하고, 때로 옳고 그름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정확성을 가지고 따지고, 부족한 것을 못 보고 정확해야 되고 반듯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정말 긍휼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저라는 것을 이 글귀를 보면서 먼저는 저를 치면서, 주님, 나를 연단하심이 마땅합니다. 주여, 나를 연단하심이 마땅합니다. 아무나 되고 제가 따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것에 있어서 옳지 않다고 할 때, 그리고 또 제 윗사람, 내 집 꼭 따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그러나 저에게만 있는 성품이 아니라 사실은 또 우리 모두에게 있는 성품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긍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가슴을 쳐야 되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기로 결단하셔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내가 볼 때의 부족한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을 내가 인정해주고 감싸주고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가, 절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과 악의 의를 따라서, 지식을 따라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이것을 정확하게 조금만이라도 나에게 뭔가 부당하다, 0.1%만이라도 무슨 눈빛 하나, 어떠한 행동 하나, 나가서는 말 하나, 나에게 뭔가 부당하다 생각한 것은 절대 못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긍휼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는 긍휼이 없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내일도 아버지 앞에 나오고 더 멀리는 아버지 앞에 이를 수 있도록 정말 우리에게 오늘도 아버지는 긍휼을 베푸고 계시는데 우리 속에는 그 긍휼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정작 긍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정말 그러네요. 바로 나네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노라 믿고 연단받노라 받았고 깨지노라고 깨지고 죽었다라고 죽었는데 물론 많은 부분에 죽었죠. 옛날에 10개를 따졌다면 지금은 많이 줄어서 1개, 2개로 줄기는 줄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시키신 것이 마땅하구나. 나를 죽이셨던 것이 마땅하구나. 옛날에는 10개를 따졌는데 지금은 2개만 따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10개를 따졌는데 지금 나는 몇 개를 따지는가? 아직도 10개를 다 따지고 있는가? 아니면 반으로 줄었는가? 아니면 2-3개만 따지고 있는가? 아니면 완전히 따지는 데서 완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묻어주고 덮어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떠났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임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우리에게 열매 맺고자 하시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긍휼. 그런데 긍휼이 되지니까 이 모든 말씀이 고리가 되지더라고요. 긍휼한 마음이 되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그럼 긍휼이란 뜻이 뭔가? 긍휼이란 뜻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 긍휼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불쌍히 봐주고 모든 일에 있어서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게 긍휼한 사람의 마음인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제가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렇게 반문해서 잘못하는 것도 나아가서 죄 짓는 것도 그 다음에 뭐 잘못된 모든 어떤 것도 무조건 불쌍히 봐주고 그냥 너그럽게 받아줘야 되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 모든 어떤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일 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에게 두시지를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 했으면 긍휼히 여기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옳으니 잘했니 잘못했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하인이 섰든지 넘어졌든지 앉았든지 그것은 주인의 손에 있는 것이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넘어진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넘어지는 없지만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너에게는 무슨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네가 판단하느뇨? 하고 묻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선과 악을 들이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도 써있더라고요. 판단하고 비평을 하는 것은 의는 있지만 긍휼이 없는 것이다. 의로 대할 때 의로 판단하는 것이 죄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 자체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네가 의의 잣대를 댔니? 주님이 우리에게도 의의 잣대를 들이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그 말씀이에요. 네가 긍휼히 여겨봐. 그러면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야. 네가 의의 잣대를 들이댈래? 나도 너에게 의의 잣대를 대겠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면서 이렇게 마음을 정말 부족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나에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주시고 내가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받음으로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나아갈 때 마음은 점점 청결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면서 마음이 청결해지면서 긍휼해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는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긍휼과 화평은 짝이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데 어떻게 화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화평하게 대하는데 어찌 긍휼이 안 나올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모든 말씀이 고리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면 다 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특징적으로 조금 이것이 먼저 되고 이것이 나중되는 것이 있는데, 긍휼과 화평은 짝이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화평은 짝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에 긍휼을 정말로 소망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장을 보기 전에 7장을 먼저 보십니다. 7장.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 내가 대접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요. 내가 긍휼의 대접을 한다면 나도 긍휼의 대접을 받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접하면 나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주고받는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에게 긍휼과 무조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대접해드리는 마음,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하실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대접 안 하시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하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지? 아니에요. 우리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에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율법이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대접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대접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한다고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 가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에서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는, 극진히 대접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대접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대접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옆 사람도 대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접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대접하고, 물론 또 육신적으로 사람 대접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사람에게 대접해서 그 대접 받는들 얼마나 그게 충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대접을 받고자, 영육간에 대접을 받고자 원하신다면 영육간에 하나님을 대접하고 내 옆 사람을 대접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18장,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어떨 때 정말 나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나가서 또 내 옆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18장 25절,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죠. 근데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저와 여러분이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 갚았다고 생각을 해. 나는 뭔가 옆 사람에게 갚고 있다고 생각을 해. 아니에요. 갚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좀 드렸다고 해서, 물질을 좀 드렸다고 해서, 시간을 좀 드렸다고 해서, 뭘 어쩌고 했다고 해서 조금 갚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일생 빚진 자, 생명의 빚진 자, 주님 앞에 갚을 것이 없는 빚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빚을 갚으셔서 우리를 탕감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죠. 그 불쌍히 여김을,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뭘 잘해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불쌍해서 봐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탕감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당신의 유업과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정말 대해야 될지 정말 우리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 불쌍을 넘어서 아들의 자리에 하나님의 모든 유업과 기업을, 저는 이 말씀만 하면 우리 꼭 김희주 권사님 말이 생각이 나. 나는 하늘에 가서 아마 어떤 별을 하나를 다 다스리고 있을 것이래. 어떤 별일지 모르지만 우리 권사님 속에는 그 믿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별 하나를 주실지, 어떤 별 몇 개를 주실지, 그 너머에 또 뭐가 있어서 어떤 거를 주실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받은 복을 다 세워보아도 못 세울 정도의 큰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삼성의 후계자라면 아마 기가 막히게 할걸요. 그러나 삼성의 후계자하고 될 것이 안 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다가 30절 28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대 내려온 빚진 동가 하나 만나 붙들어 옥에 잡고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며 동간이 엎드려서 없다고 하니까 30절 허락지 않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것이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옥에 가둬. 내 탕감받은 것을 생각을 못하고 내 받을 것 때문에 그냥 목을 잡아 옥에다 갖다 가둬버리는 것이 이 탕감받은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감을 받아놓고는 나가가지고 티끌 있는 것조차를 보지를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 있는 것을 못 빼가지고 잡아가지고 옥에다 가둬버리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 주위에서 보고서 민망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 오히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저를 저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왜 저는 저럴까요? 라고 기도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망히 여겨갖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 왕에게 이르는 거예요. 저렇게 다 탕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저렇게 못하네요? 왜 저래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듯이 가서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먼저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세리의 기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내 마음에 내 형제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야 완전히 인처럼 새겨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형제와 내 가족과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인쳐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긍휼, 그러면은 불쌍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내 옆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는 이것 때문에 꼭 긍휼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꼭 긍휼을 받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나는 구원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되는데 저건 또 뭔 말이야? 굳이 긍휼을 왜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2장을 보십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말씀은 좋아했는데 저를 보니까 긍휼이 참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개를 따지던 거에서 한 2개, 3개, 4개로 이렇게 많이 줄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대로 결국은 저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래. 여기에서 이 심판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고 천국 백성인데 무엇에 대한 심판이냐면 상급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상급에 대한 어떤 심판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면,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심판의 상급에 대한 심판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심판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긍휼을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상급에 대한 심판일지, 더 나가서는 또 진짜 천국과 지옥을 가려는 심판인지, 뭔 심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심판받느냐? 긍휼을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내가 긍휼히 여겼다라면, 긍휼을 행했다라면 어떻게 되는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게 긍휼이라는 거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은 다 심판대에서 지금 심판받고 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구 호명했는데 통과. 왜 통과? 쟤는 육신에 있을 때 정말 긍휼을 행해서 통과가 됐어. 그러므로 심판을 안 받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면서 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 땅에 가서도지만, 천국에 가서 심판대에 이르렀을 때도지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사람으로 바뀐다면 우리는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멋지고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유쾌하고 자랑하느니라, 자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긍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게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게 긍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긍휼을 베풀고 계시면서, 자, 이사야를 잠깐 보십니다.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이 60장은 정말 회복의 축복의 장인데, 결국 그 중심의 축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때로는 노하여서 우리를 치실 때도 있었지만,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결국 회복에 회복을 더하여서 영육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60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발하는 자로 오실 것을 예표하면서,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때는 노하여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어둠에도 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우리를 높이시는데, 그것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심으로 인하여서 그 긍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맛보고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기도할 것이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긍휼의 사람이 되어지고, 긍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자리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를 보십니다. 로마서.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위에 13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불의로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주시고 강팍하게 할 자에는 강팍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 주여 나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내 가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에게 더 나아가서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긍휼하심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지금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 속에 있다면 주님 왜 나를 강팍함에 두시고 하나님 왜 나를 강팍하게 하시나이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여 내 마음이 왜 이리 강팍합니까? 긍휼이란 뭐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울리지도 않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 삶에 변화가 없고 그것이 강팍인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아무리 긍휼해야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긍휼히 여겨야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백날 천날 뭐 들어봤자 들을 때뿐이고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는 강팍함만 나온다면 정말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강팍해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붙들고 애통해야죠. 하나님 왜 나를 강팍한 자리에 두시고 내 왜 옆 사람을 강팍한 자리에 두시고 왜 내 옆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못할까? 강팍한 자리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의 강팍함 내 마음의 강팍함을 주여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해 항상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옆으로 퍼져나가야 됩니다. 나는 놔두고 옆 사람만 또 막 기도해. 아니에요. 나부터 하셔야 돼요. 나부터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셔야 되고 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셔야 되고 그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옆으로 나갈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 마음이 지금 강팍했다면 강팍해져 있는 어떤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강팍하게 하시는지요.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뭐라고 하셔야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굉장히 아는 말씀이지만 이게 믿음으로 다가오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강팍한 자리에 그냥 놓으실 수도 있고 나를 긍휼의 자리에 놓으실 수도 있으니 주여 내 남은 생이 정말로 주의 긍휼을 맛보고 주님의 긍휼을 맛보고 긍휼을 행하는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리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모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아무리 지식을 뚫어지게 안다 한들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는 긍휼이 없습니다라고 먼저 고백하셔야 돼요. 어떠한 요만한 것도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 어긋나거나 내가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정말로 긍휼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지. 주님 내가 정말 긍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육신의 성품 속에는 긍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가 긍휼이 있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 조금 뭐 너그럽게 하고 착하고 하는 거 선한 것 같은 거 그것은 빛을 가장한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쓴 그 모든 선 이 땅에도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이 참다운 긍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 속에는 긍휼이 없습니다라고 먼저 고백하시고 그리고 나는 긍휼의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고 오직 누구만 긍휼이 풍성하십니까? 주님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내 안에서 긍휼이 되어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서 정말 자리 잡으시고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셔서 정말로 긍휼이 내 안에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긍휼하라 그러면 내가 또 막 긍휼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따지다가 안 따져야지. 뭐 이렇게 조금 막 그러다가 좀 덮어줘야지. 한두 번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 한두 번은 할 수가 있는데 주님의 것으로 바뀌지 않으면 나는 한두 번 하다가 지쳐 나가 떨어진다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는 못합니다를 꼭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긍휼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긍휼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러나 긍휼이 풍성한 주님만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성품 속에서 그 모든 긍휼이 나갈 줄 믿사오니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고 사용하시옵소서. 내 안에서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내 안에서 나를 붙드시고 쓰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때 내가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자정하셔서 역사하심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긍휼의 사람으로 변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는, 열매를 보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좀 올 12월에 가기 전에 정말 조금이라도 더 긍휼로 가까이 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긍휼이 풍성한 주님이 내 안에 긍휼로 계셔서 긍휼의 사람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